반갑습니다. 기독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신약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또 이슬람교를 만든 그 무함마드 마호메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분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읽어라 하는 말을 해요. 근데 마호메트는 문맹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읽을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읽어라. 창조주이신 너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은 한 방울의 피로부터 인간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표현도 나와요. 동학을 창조하신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서는 그때가 한 1860년, 한 100여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신비 체험을 하십니다. 그때 공중에서 신령한 기운이 느껴지며 뭐 하느님, 하나님 뭐 이런 것들 다 표현에 약간 다를 뿐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하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 동학에서는 천사 문답이다. 천사와 문답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게 동학의 시초였어요. 그래서 수은이 그 이유를 물으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세상이 어지러워서 도를 잃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 법을 내려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하고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동학의 다른 말로 하면 천도교라고 그래요. 하늘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하늘의 길을 따르게 하는 그런 도다 해서 천도교예요. 사실은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고등 종교는 천도교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뜻을 보면. 근데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어떠셨죠? 이렇게 하나님 음성 정도를 좀 들으셔야 좀 이렇게 종교의 문을 활짝 열고 누가 물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을 씻고 정전 또는 교사를 봐도 어때요? 누구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그래요. 그 불교나 원불교 이런 데는 구원이 없잖냐. 누가 거룩하게 이렇게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시든지 뭐든지 이렇게 뭐가 없잖아요. 근데 원불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마음 편지도 썼지만 모세한테 말씀하셨을 때, 예수한테 말씀하셨을 때 그 신의 언어는 뭐였을까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무슨 말씀으로 듣겠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해가 잘 못해가지고 영어로 하면 잘 못 알아들 것 같아요. 한 30%나 해석을 해서 듣긴 들었는데 내가 해석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럴 것 같아. 제대로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한국말로 하셔야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한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무슨 아람어인가 그쪽 그 유대 말로 하셨겠죠. 그렇죠? 예. 그 수훈 선생한테 할 때는 조선말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음성이라고 했으니까 정말로 이렇게 어떤 소리, 사운드가 들렸는지는 알 수 없으되 그거를 또 달리 제가 뭐라고 풀이하기가 어려운 것이 곧대로 신약 성경이나 다른 경전들의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불교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런 대목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그 소식을 전해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태한 대종사님께서는 뭐 하나라고 해도 되고 하늘이라고 해도 되고 한울이라고 해도 되는데 뭐 가시라고 해도 상제라고 해도 되겠죠.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불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그냥 넓게 두루두루 그냥 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천지님의 마음을 읽으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지님의 말씀을 마음을 어떻게 읽었냐면 여기 나오는 게 8가지예요. 키워드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극히 밝은 것, 지극히 정성한 것, 지극히 공정한 것, 순리 자연한 것, 광대무량한 것, 영원 불멸한 것, 기륭이 없는 것. 지금까지 몇 개죠? 7개죠. 하나 남았죠. 응용에 무념한 것 해서 8가지를 해서 정전에 이 표현이 나와 있진 않지만 대개 원불교 이제 스승님들이나 원불교 사람들은 천지팔도다. 그 8가지로 그 길을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천지님은 그냥 위대하시고 엄청난 힘을 가지시고 신비롭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대종사님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시고 어때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최종품 교무는 사람이 어때요? 정타운이 하나만 얘기해 보시죠.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몇 가지로? 8가지로. 각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 대해서 한번 8가지로 표현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되게 다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 저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 그냥 하나.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은 좋은데, 충청도에서 사람은 좋은데 그러면 이거 칭찬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한두 가지로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니 개인도 그런데 여기 제 손에 사과 하나를 놓고 사과 하나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달콤하다, 새콤하다. 자, 아까 최종 풍경은 못했으니까 하나 더. 맛있다. 또 예? 먹으면 건강하다. 사과 하나를 표현하기도 힘들어요. 8가지로. 대종사님께서는 수없이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으셨던 분인데 줄이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그나마 8개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천지라는 말은 우주라는 말이잖아요. 이 우주를 또는 우주 만유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누군가의 마음을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표현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 상대방을 잘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남편은, 당신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고 그냥 괜찮아요. 그 대답까지는 괜찮아요. 겸손하니까. 근데 정말로 이러저러하고 어떤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왜 그렇게 대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짜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죠? 그 사람한테 불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최종 풍경부한테 무슨 선물을 갖다 주는데 꼭 제가 싫어하는 것만 갖다 줘, 어떤 분이. 근데 상대방은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좋아한다고 생각해. 근데 천만의 말씀, 최종 풍경은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지님이 위대하다고 말은 막 하면서 맨날 천지님한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작 천지님한테 한번 불공을 해봐라 그랬더니 천지님 싫어하는 행동만 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니라. 대종사님은 위대한 도덕가세요. 사은의 윤리를 밝히셔서 그냥 이렇게 사람 사이의 윤리만이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의 그 관계 윤리를 새롭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이 나와요. 도와 덕이라고 표현되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인류 문명이 결국은 갈 때까지 가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저는 속으로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무슨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니까 너무 좀 표현이 그런가요? 설교석상 사이가? 갈 때까지 가보자. 어디로 가는가? 저는 결국은 우리들 마음으로 수렴할 것이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봤자 그 기술을 쓰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운명이 좌우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도덕의 가치가 새롭게 드러나고 그러는 가운데 소태산 대종사님의 위대함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도는 뭐예요? 길이에요. 길은 뭐예요? 가는 거예요. 따라가라고 있는 게 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잘 도착하겠죠. 그렇죠? 바른 도를 행하고 바른 길을 따라가면 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고, 처음에는 번듯해 보였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 잘못된 길을 즐겁게 간다고 한들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쯤에는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을 후회하게 될 수가 있죠. 대종사님은 이 천지의 도가 누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자동적으로. 도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니까 그 결과인 덕도 어떻게 오겠죠?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대답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예, 인과예요, 인과. 누가 이래라 저래라 이러는 게 아니야. 뭐예요? 그 길을 가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그 도를 행하면 그 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인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 결과도 인과의 이치 따라 우리에게 온다. 그런데 지금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있는 여기에 천지의 도가 어디 있어요?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차 있지만 깜빡하면 뭐예요? 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가지고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피은의 조목, 보은의 조목, 보은의 결과 막 이렇게 7가지씩 써오셨잖아요. 이 도를 행하면 뭐예요? 천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보은의 결과예요. 오늘은 그 내용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천지의 도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방금 제가 뭐 받는다고 그랬죠? 잘하면 천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천복의 반대말은 뭐죠? 천벌 받는 거예요. 꼭 벼락이 떨어져서 천벌이 아니라 그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다 뭐예요? 천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잘못하면 천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천벌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 천지팔도를 잘 이렇게 곰곰이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길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천지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 마음도 편안해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을 늘 내가 꿰뚫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이 하나님 뜻이구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진리님이 그렇구나. 그냥 순리 자연하게 따라가면 되겠구나.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뭐예요? 천지님이 하라고 하는 조목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게으를 수도 없어요. 2가지. 늘 마음을 챙길 수밖에 없죠. 천지팔도를 잘 따르면 천지와 하나 되고 체성에 합할 수 있고 위력을 얻고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낙을 누릴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다. 교전에는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천지같이 우대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거나 나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평가해 주지 않으면 뭐예요? 길게 보면 다생겁내에 내가 이 생에는 알았지만 다생겁내의 천지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천지팔도를 잘 행하지 않아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천지팔도를 거스르면 반대말로 해볼게요. 외로워요. 나그네로 사는 것 같아요. 이
천지 안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아. 갈등하고 불화하게 되고 또 힘이 없고 해를 입고 벌을 받고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천지배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며칠 전에 이 사직공원을 혼자 다녀왔거든요. 거기 사직단 가보셨어요? 사직단? 예. 꽤 되실 거예요. 거기 가면 사직단 별거 없어요. 빈 터예요. 근데 옆에 가면 뭐냐면 그 터에서 이제 그 땅신 곡식신한테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이제 임금님이 신하들하고 같이 이제 모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보면 그 제사를 준비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기도 있고 지금도 가서 보시면 온갖 그 이렇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신기한 제사 그릇들이 그 제기들이 이렇게 쭉 거기 있어요. 그 집에. 근데 독특한 거는 여러 채 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는 뭐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든 짐승을 잡는 뭐예요? 제물을 바치는 그날인지 아무튼 그 제사를 당해서 새롭게 그 동물들을 잡았나 봐요. 그 집이 따로 있어요.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6일 대제도 모시고 이렇게 하고 할 텐데 옛날에는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절대자한테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제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끔찍한 표현이지만 소나 양을 잡지 않고 사람을 잡았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희생시켰어요. 큰 건물을 지을 때마다 기둥 밑에 묻기도 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물들의 이 피를 바쳤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상당한 종교에서 어떤 날이 되면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이 죽어갑니다. 그걸 희생이라고 그래요. 그 양을 주로 바치면 뭐예요? 희생양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지금은 어때요? 그러진 않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죠? 지금 기독교하고 유대교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유대교는 그런 식의 제사를 지금도 지냅니다. 원불교는 어떻게 해요? 원불교는 뭘 바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소나 양은 못 바쳐도 어떻게 뭐 얘가 안 떠오르네.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좀 어떻게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바치잖아요. 그 핵심은 뭐예요?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종교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는 거예요. 공자님 같은 분이 그 제사법을 바꾸신 분이에요. 우리 정산종사님과 소태한 대종사님 뭘 바꾸셨어요? 그 예법을 바꾸신 거예요. 안 올리시잖아요. 천도제를 할 때도 아무것도 안 올리잖아요. 뭘 올려요?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의 가장 이 끝에 가장 발달한 갈 때까지 간 그런 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수없이 천지님을 표현할 수 있는데 대종사님은 8가지로 표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이런 표현을 하셨죠. 사막팔조에 성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는 성이라는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대종사님께서 간단 없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사이간자에 끊어질 단자예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꾸준한 거예요. 아이고, 그냥 오늘도 해가 떴어요. 그렇죠? 예. 어제도 떴죠. 그렇죠? 그제도 떴죠. 그저께도 떴죠. 100년 전에도 떴죠. 내일은 뜰까요, 안 뜰까요? 최종품 교무는 피곤하고 게으른 마음이 나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햇님은 어떻게 왜 안 지치는 거예요? 예? 좀 날도 꾸물꾸물하고 그러면 좀 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제가 다음 설교 때는 파도가 철썩 이 얘기만 한 30분 해볼까요? 멀리 차 타고 돈 내고 멀리 가서 그 파도 보러 가시잖아. 거기서 뭘 느끼세요? 그 파도가 몇 번 쳤을 것 같아요? 그 파도가 다 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치잖아요, 그렇죠? 철썩. 거기 가면은 요만한 바위들, 이 자갈돌들, 이렇게 모래알들 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있죠. 그거 깎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철썩 해가지고. 공타원님, 우리 교도님들 거기 있는 자갈들 한번 둥글둥글하게 깎아보시라고 하면 며칠이나 깎으시겠어요? 한 5개 깎다 다 지쳐요. 1000년, 10,000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대종사님도 정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을 오늘도 밥 주고 물 주고 씻기고 똥 닦이고 이러면서 갓난아기를 키워요. 엄마들이 수백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타원님, 그냥 갓난아기 기르실 때 어때요? 그냥 하루만 좀 쉬시지. 예? 하루 쉬어봤자 애가 뭐 3끼 굶잖아요. 뭐 젖은 더 많이 먹겠지만 뭐 맨날 먹는 밥인데 뭐 100일 200일 먹었는데 하루만 쉬면 어때요? 그렇죠? 한 번도 걸으셨어요? 하루도 안 걸으셨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신 거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성스럽다는 말도 사치스럽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참 정성스러우시 하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원래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철들어서 엄마 대보면 알잖아요. 정성스럽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좀 가치 있고 공중을 위해서 하는 이런 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하는 건 쉬워 보여요. 내가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하는데 교무님이 애썼다고 얘기도 안 해. 그럼 어때요, 마음이? 섭섭하면 다행이고 웬만하면 삐집니다. 이놈의 교당을 내 나오지 말아야지. 목속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좀 알아줘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칭찬하면 춤추는 고래는 뭐예요? 비난하면 죽어요. 최종품 교무한테 잘한다고 그러면 잘하고, 최종품 교무한테 못한다고 그러면 못하면, 그럼 뭐예요 그게? 아까 그랬잖아요.
자갈 하나를 깎는데도 천년 만년 동안 정성스럽게 파도를 치는데 우리가 그러라고 지금 천지의 도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떤 원로님이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아마 추측하실 텐데 한 달이 지나면 상시일기를 내세요. 어떻게 내시냐면 좌선 시간을 어떻게 체크하시냐면 51분, 53분, 최근에는 62분. 저는 고백하건대 그렇게까지 써보진 않았어요. 그냥 50분, 대충 60분 이렇게 70분 이렇게 써본 적은 있어도 51분, 50.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쓰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원로님 중에.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끊임없이 해야. 오늘 아프면 뭐예요? 오늘 못하고 내일 하면 돼요. 끊임없이 한 번 하기로 한 것을 끊임없이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천지님하고 합이라는 길이다. 수행과 신앙이 다르지 않아요. 천지팔도를 믿지 못하면 천지팔도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맨 끝에 나온 말씀이 뭐죠? 8개 천지팔도 중에 맨 끝에 응용. 예. 응용에 무념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몇 번 쳤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치는 게 응용에 무념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잘한다고 하든 못한다고 하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게 응용 무념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근데 앞에 7개 뒤에다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8조를 보태세요. 내가 천지팔도를 행할 때. 천지님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들이 천지팔도를 행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지극히 밝은 것이니까 우리가 지혜를 밝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지극히 정성하면서도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지극히 공정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순리자연하려고 하지만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광대무량한 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도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영원불멸도 마찬가지고 기륭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맨 끝에는 다 비우시는 거예요. 이 8조가 안 되면 앞에 것들도 다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하는 말은 뭐예요? 선업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응용무념하다고 하는 거는 자유롭다고 할 것도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흔적 없는 그런 자유의 경지를, 해탈의 경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우리 서원문에는 이 천지팔도를 천지님과 하나 되고 천지님의 위력을 얻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천지팔도만 놓고 보면 이 천지팔도를 행하면 위력을 얻는 것이고 체성에 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천지님과 하나가 되는가, 내가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또 천지팔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죠?
천지님의 은혜가 점점 크게 느껴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개별자가 아니라,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천지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깨달음을, 느낌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기회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 구체적인 이야기 이어서 드리도록 하고요. 생활 속에서 이 한 조목 한 조목 지금 하다 말았잖아요. 이 8가지 조목을 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면 어느 순간 천지님 마음은 이렇구나, 이 우주 만유의 마음은 이렇구나 하면서 마음이 통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